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 자, 우리는 계속해서 평지복음이라고 하는 그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평지복음의 마지막 내용인데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산상수훈,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사역 초기에 산 위에서 하늘나라의 비밀, 성경 말씀의 위대한 내용들을 가르친 것을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산 위에서 가르치셨다. 그래서 산상, 아주 보배로운 말씀이다. 보훈 또는 꼭 지켜야 되는 말씀이다. 그래서 수훈, 그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내용인데 조금 다르지만 누가복음에도 마태복음에 나오는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그 산상수훈과 동일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우리는 산상수훈이라 그러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평지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산상수훈은 산 위에서 가르치셨고요, 많은 무리들이 와서 같이 들었어요. 그런데 평지복음은 대상이 무리가 아니라 누구였느냐 하면 제자들이었습니다. 산 위에서 가르친다 그러면 수련회와 같은 느낌이지만 평지에서 가르쳤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 하면 이건 단순히 은혜 받는 데서 끝나지 말고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살아내어라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지복음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결론은 제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당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당부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 따르는 사람이 아님을 잘 기억하여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고 우리도 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삶을, 어떤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와서 듣고 행하는 사람. 와서 듣고 행하는 사람. 자, 와서 듣고 행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왜 이 말을 하셨을까요? 46절과 4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46절과 47절인데 절이 잘못 나왔습니다. 46절과 4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행하다라고 하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믿음은 행함은 아닙니다. 믿음의 결과가 행함이 따라오는 것이지만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윤리, 도덕의 종교는 아닙니다. 우리 구원은요, 저와 여러분이 포악하고 저와 여러분이 죄가 많을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삼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행함은 그 구원받은 자가 은혜에 감격하여 살아내는 삶이 행함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하면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 날 기도할 때마다 주여 주여 외치는 것처럼 아주 열정적이고 뜨거움과 신앙의 감격이 있는데, 신앙은 그 감격만으로는 안 된다 그러면서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뭐하지 않느냐? 행하지 않느냐. 은혜 받고 마음이 들끓고 큰 감동이 왔다면 감동으로 끝나면 안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들은 말씀을 붙들고 똑같이는 살아보지 못하더라도 실험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열심히 따라다닙니까? 얼마나 귀한 말씀을 많이 듣습니까? 듣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어야 돼요? 살아내는 것이 목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만 보니까요, 귀는 이제 커졌어요. 얼마나 잘 듣는지 모릅니다. 아멘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갈수록 귀가 고급져 가지고
웬만한 말씀에는 은혜를 못 받고 또 새로운 것을 뉴를 가르쳐야만이 은혜를 받는 것 같은 느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는 이게 아닌데, 듣는 것이 아닌데 뭐 하는 것이라고요? 행하는 것인데. 그래서 4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와서 듣고 행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48절부터 비유 하나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 비유에 나오는 사람이 와서 듣고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세 가지가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예배에 오는 거예요. 와서 졸면 안 되고요. 와서 생각이 저 여의도에 가 있고요. 생각이 강화문에 가 있으면 안 되고요. 여러분 와서 뭐 해야 된다고요? 귀로도 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이 마음에 울림이 있어서 여기에 있는 그 큰 감동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 가서 뭐 하는 거라고요? 살아보는 거예요. 쉽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들은 말씀을 듣고 아이고 저건 목사님이 하는 말이고 저거는 그냥 성경에 나오는 말이고 그게 아니라 말씀이 그러하다 하니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리라. 그래서 나가봤는데 판판이 깨지기도 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은 오기도 해야 되고 듣기도 해야 되고 뭐 하기도 해야 된다고요? 행하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어디쯤 와 있습니까? 오늘 왔으니 여러분은 여기 온 사람들입니다. 왔으는 되었습니다. 근데 왔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들어야 된다니까요. 귀로만 듣지 말고 뭘로 들어야 된다고요?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기도교라고도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인가요? 말씀을 많이 아는 게 말씀의 종교가 아니라 많은 말씀 중에라도 나한테 온 한 말씀, 그 한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을 걸고 그 한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여러분 지표로 삼고 그 말씀 하나를 가지고 다른 건 내가 다 모르겠지만 내가 이 말씀만은 내 평생에 내 인생에서 한번 지켜보겠다. 한번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실험해 보겠다. 이게 기독교라니까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의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또 위대한 기독교의 수많은 인물들 중에 성경 말씀 66권에 나오는 말씀 다 지키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 중에서도 한 말씀만이라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의 비전이 되고 목표가 되게 해보려고 실험하고 전진하고 투쟁하고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제자여야 되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따라다니기는 따라다니는데 기만 커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여 주여 하고 아멘 아멘은 하는데 행할 것 같지는 않아요. 지들끼리 서로 높다고 싸워요. 행할 것 같지는 않고요. 사람에 대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어갖고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면요 시끄럽다고 애들을 막 무시하고 쫓아보내요. 뭐 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보면 예수님께 반대한다고 예수님께 반대하는 사람은 우리의 적 그러면서 또 막 마음에 적개심이 불타오르고요.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들고 실험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 당시의 제자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많이 알면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아닙니다. 성경을 몇 번 읽어도 제가 성경 읽는 것이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읽고 직분이 아무리 높고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하고 어떤 사람은 주일날 교회도 안 나오고 어떤 사람은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나올지라도 나는 예배 빠지는 것이 없이 막 예배를 다 나온다 할지라도 내가 붙들고 실험하는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그 사람이나 나나 하나님 보기에는 50보 100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난 성경을 몇 번 읽었는데 난 뭐 필사를 얼마 했는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그 말씀 중에 다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가슴에 부딪혀 와서 나를 울리는 나를 감동시킨 그 말씀 때문에 은혜 받고 아멘 아멘 하고 그 말씀 붙들고 주여 주여 기도했다고 한다면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뭐 해봐야 될까요?
살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목사가 되면서 받은 말씀이 디모데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제 목회 훈이다. 내가 목회할 때 받은 말씀이다. 나는 목회가 힘들 때마다, 내 목회가 조금 변질되는 것 같고 내가 조금 흔들릴 때마다 나는 늘 그 말씀을 다시금 암송하며 다시금 꺼내보면서 이게 내 평생의 목회, 뭐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내가 슈퍼맨이라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다 목회에 담아낼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그래도 하나라도 붙들고 가야 되는데,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네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 말씀 붙들고 저는 살아가는 거예요. 난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전하리라. 나는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자로 받아들이도록 애를 쓰거다. 교인들이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지만 목표는 그겁니다. 저도 부족한 인간인지라 문제는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자신을 드려라. 하나님께도 드리고 교회에도 드려라. 그래서 저는 분별하느냐, 인정받고 있느냐, 드리고 있느냐, 이 세 가지 붙들고 저는 목회하는 거예요. 목회에 저를 감동시킬 수 있는 수많은 말씀이 많이 있지만 때로는 어떤 시기에 어떤 말씀이 부딪혀와서 그 말씀 붙들고 실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목회 최일선에 내가 붙들고 실험하고 있는 말씀, 이 말씀 저는 붙들고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와서 듣는 것을 넘어서서 여러분 이 연말이 가기 전에 한 말씀이라도 붙들고 실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자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이다. 많이 듣는 것도 좋고 많이 아는 것도 좋지만, 많이 행하는 것도 좋지만 그 중에 한 말씀이라도 붙들고 생명같이 목숨을 다하여, 때로는 내 온 인격을 다하여, 내 뜻을 다하여 그 말씀만이라도 이루어 보려고 애를 쓰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평지복음에서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것, 제자들이 궁극적으로 살아내기를 원했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초가 튼튼한 사람. 기초가 튼튼한 사람. 자, 예수님께서 와서 듣고 행하는 자를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비유 하나를 들었는데 어떤 비유를 들었느냐 하면 집을 짓는 사람의 비유를 들면서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오늘 본문에는 주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주추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어디에 지어요? 흙 위에. 마태복음에는 반석 위에 모래 위인데 누가복음에는 주추 위에 흙 위에 집을 짓는 두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흙 위에 집 짓는 사람 되지 말고 어디에 집 짓는 사람 되라고요? 주추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이 주추, 다르게 하면 기초인데 기초 위에 집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물론 여러분, 오늘날 현대는 건축비가 많이 드니까 교회도 교회 지을 때 뭘 안 파요? 지하를 안 파요. 지하 팔면 공사비가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하 안 팔고, 여러분 지하가 없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지하가 없는 교회들은요, 일부 1층을 대체로 뭘로 만들어놔요?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잖아요. 이게 지금 현대 작은 교회의 특징이에요.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의미로 우리는 절반 주차장, 절반은 1층이 있는 교회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아마 우리 교회가 최근에 지었으면 아마 1층이 아예 없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를,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건축법, 주차장법이 강화돼 가지고 우리 정도 규모 되면 주차장 면적 적어 갖고는 안 되거든요. 훨씬 더 많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옛날에 지은 건물이라서 주차장법의 제한을 적게 받아 가지고 우리 교회는 주차장법에 의하면, 그 시절의 법에 의하면 몇 대만 있으면 되는 교회냐면 12대만 있으면 되는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주차장 줄 거 놓은 거 보면 12개예요. 12개. 여러분 잘 모르죠. 제가 왔는데 12개인데 12개가 없어. 옛날에 기계식으로 한다 그래갖고 도면에 보니까 기계식을 해가지고 12개를 만들어 놨는데 기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카페를 지으려고 해봤더니 이게 건축법에 위배돼가지고 다른 그 건축하다가 벌금을 엄청 물게 생겼는 거예요. 뭐부터 만들어 놔야 되냐면 주차장부터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 만들려고 뭘 허물었느냐 하면, 여러분 저 위에
옛날에 선교원 유치원 자리였는데 이제 유치원 안 하니까 그 건물을 지금 헐어가지고 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주차장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처음 온 사람은 잘 모를 거예요. 왜 그게 턱이 졌느냐? 원래 그게 뭔 거예요? 건물인 거예요. 건물인데 이게 주차장 대수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이거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12대 맞추려고 거기를 털고 2대 만들고 그 뒤쪽에 돌아가는 데도 한 대 만들고 이쪽 편에도 한 대 만들고 그래갖고 겨우겨우 지금 우리 교회 공식적으로 주차장 선 끊어놓은 게 몇 개냐 하면 12개예요. 제가 그거 맞추느라고 얼마나 머리 많이 썼는지 모릅니다. 이걸 어떻게 맞출까? 공간은 안 나오는데. 그러면 도면에 있는 대로 뭘 해야 되느냐면 2단식 기계식 주차장을 놔야 되는데 내가 그거 만드는 돈도 아주 많이 들 뿐만 아니라 그거 만들어 놓고 나면 나중에 뭐 돼요? 흉물이 되는 거예요. 그거 요즘 쓰는데 별로 없잖아요. 2단으로 해가지고 사고도 많이 나고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고민하고 건축사 찾아가서 별 고민을 다 하면서 짜낸 것이 건물 하나를 헐고 대신에 주차장 만들고 카페가 없었는데 뭘 만든 거예요? 카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행 강제금도 조금 내고 뭐 이러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느냐 하면요, 기초가 없는 것은 없어요. 흙 위에 짓는 사람도 흙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초가 없이 집을 짓는 사람은 없다니까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이야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무엇을 기초라고 생각하는가?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좋은 기초, 즉 주초 위에 반석 위에 짓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단어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자,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기초가 튼튼한 사람, 핵심은 뭐냐면 뭐 해야 된다고요? 파야 된다는 거예요. 파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모래, 사막과 같은 땅인데 그걸 파내야만이 그 밑에 뭐가 나와요? 바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 바위에서 뭘도 나와요? 물도 나오고 그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주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 기초 위에 짓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말이냐면요, 신앙생활이 쉬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을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팔려면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우리 교회 이제 안 나올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제발 신앙생활을 너무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마셔요. 우리가 세상 따라가고 다른 사람 따라가면서 그냥 나도 기초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사실은 파지 않고 뭐 위에 짓는 거예요? 흙 위에 짓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흙 위에 지어도 되지만 여러분 저기는 흙 위에 지으면 그 흙이 알고 보니까 나중에 여러분 가늘천이라서 평소 때는 땅인데 비만 오면 거기에 뭐가 지나가요? 물이 지나가는 거예요. 저희들이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한번 갔는데 길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했어요. 그래서 빨리 지나가야 하든지 막 이래야 된대요. 지나가고 나니까 갑자기 산 위에서 뭐가 와요? 물이 내려오는데요. 도로였는데 알고 보니 그게 도로가 아닌 거예요. 그게 뭐가 흐르는 곳인가요? 물이 흐르는 곳인 거예요. 가늘천, 간혹 물이 왔다 갔다 하는 데인 거예요. 근데 그 위에 뭣도 모르고 뭘 짓는 거예요? 집을 짓는 거예요. 왜? 편하니까. 이것도 신앙생활이고 이것도 괜찮으니까. 얼마만큼 파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직살나게 고생하면서 신앙생활 하라고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생활의 핵심 중에 하나는 그래도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들은 말씀을 가지고 쉬운 길로만 가지 말고 좁은 길 가야 되고 할 수만 있다면 파는 일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 어려움이 없이 이 편리함만 쫓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흙 위에 집 짓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은 반드시 반석 위에 짓는데 그 반석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이기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신앙생활에서 할 수만 있다면 고민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양심과 투쟁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둘러서 가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손해를 보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좀 더디 가더라도 함께 가고, 할 수만 있다면 좀 빨리 안 가고 바르게 가려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게 아니라 서울 가는 길도 어떻게 가보려고 애를 써야 된다고요? 바로 가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남들은 안 그런다니까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가요? 뭐로 가도 어디만 가면 돼요? 서울만 가면 돼요. 결과만 좋으면 된다니까요. 그런 시절에 우리는 뭘 파야 된다고요? 땅을 파야 된다니까요. 깊이 파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들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파는 가운데 여러분 파다 보면 누가 나오느냐 하면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이 행위 속에 불편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더디 가는 것도 있고 남들보다 우리가 경쟁에서 뒤처져 가는 것도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말씀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정말로 영적으로 깊이 파는 행위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파다 보면 누가 나오느냐 하면 우리 신앙의 기초인 누가 나온다고요?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나의 기쁨과 나의 유익이 아니라 이 일을 함으로 복음은 전파될까? 예수 그리스도는 욕을 먹지 않을까? 이게 깊이 파는 사람의 신앙생활인가요? 그냥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부른다고 내가 예수 한다고 내 신앙이 예수 위에 세워진 게 아니고 말씀을 붙들고 실험해야 된다니까요. 말씀을 붙들고 파야 된다니까요. 파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묻혀있는 반석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된다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 중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할수록요, 바르게 하면 할수록요, 누가 발견되느냐 하면 내 삶에서 예수님이 발견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형제가 사랑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말씀에 은혜 받고 그냥 내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 사랑하려고 애를 썼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다 보니 주님의 은혜가 물밀듯 밀려오면서 내 인격으로는 사랑 못해. 누구 때문에 사랑한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 이 길 가면 사업도 안 되고 손해를 보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지. 그 예수님을 나도 한번 따라가 볼래. 되나 안 되나 한번 해보자. 그러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고난을 받았지만 나중에 그 고난이 부활되는 놀라운 일을 발견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뭘 짓고 있느냐 하면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예배 나온다고 내가 예수님을 막 이야기한다고 예수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파고 팔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 그 말씀의 끝은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이어진다고요? 예수님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세워진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파고 팔면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말씀 붙들고 실험하면 예수님이 보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보일 거예요. 땅을 파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땅을 열심히 팔고 내 인생에 쉬운 길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말씀에 깊이를 파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진리를 열심히 파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저와 여러분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졌다.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졌다.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예수 얘기한다고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지나요? 교회가 예수님 닮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실험하다 보니까 땅 파고 나중에 교회에 뭐가 나왔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으로 딱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영혼도 구원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사랑도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가 예수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연말에 또 내년도에 저와 여러분이 땅을 열심히 팠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땅을 파고요, 기도의 땅을 파고요, 저와 여러분이 영혼 구원하는 땅을 파고요,
사랑의 땅을 파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모퉁이 돌 위에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그들의 제자의 모습,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따라가시겠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사람. 고난을 이기는 사람. 자, 그러면 와서 듣고 행하여야 하는데, 행함은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는 건데, 그 말씀을 가지고 깊이 파다 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세워졌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세워져야 하느냐? 그냥 땅 위에 세우면 안 되느냐는 거예요. 땅 위에 세우면 뭐가 온다고요? 홍수, 큰 물이 온대요. 큰 물이 올 뿐만 아니라 탕류, 홍수가 난대요. 큰 비가 오고 탕류가 나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흔들리는데,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흔들린대요, 안 흔들린대요? 안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뭐는 있다고요? 고난은 있다고요. 예수 믿으면 다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뭐 다 장사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다 병 낫고. 처음부터 그러면요,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래 봤더니 처음에는 예수 믿다가 나중에 믿더라고요, 안 믿더라고요? 안 믿더라고요. 또 놀다가 또 와가지고 또 뭐 할 거라고요? 또 고쳐달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알면, 인격적인 교제는, 친밀함은 늘어가지 않고 자꾸 뭐만 구하느냐 하면 응답만 구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복이라고 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중간 단계가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는 깊이 알아가고 사귀어가고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시는 그 관계가 목적인데, 그건 온데간데 없고 자꾸 아버지 돈 좀 주세요, 엄마 뭐 좀 주세요,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들 딸들이 나중에 커서 엄마 아버지 등골만 빼먹고 그렇게 돈 달라고 하다가 나중에 자기가 부모가 되어보니 부모의 사랑이 느껴져서 뒤늦게라도 부모 생각하고 여행 가고 엄마 앞에서 울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복도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도 있지만 여러분 그게 목적이 되면 큰일 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더 큰 목적은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요, 나도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병 걸리고요, 암도 걸리고요, 예수 믿어도요 사업의 실패도 있고요, 예수 믿어도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일 가운데 더욱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 그게 신앙의 신비지 않습니까? 복 주고 돈 주는데 안 믿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 신을 안 믿을 신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신비는 그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이는 놀라운 태도, 이게 신앙의 신비라는 거예요. 인생에게는 누구나 다 뭐가 있느냐 하면 고난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견디고 이길 힘이 누구로부터 오느냐 하면 예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내 인격이 예수 위에 딱 세워지면 고난 와도 그 고난을 어떻게 해요? 이겨요. 그 고난이 와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통과하는 거예요. 통과하고 나면요 여러분 나중에 그 고난의 현장이 논이 되고 밭이 되는 거예요. 홍수가 날 때는 막 물이 떠내려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 있는 거예요. 4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홍수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탕류가 와서 부딪혔는데 무너져 파괴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 반석 위에 지었다라고 하는 사람은 48절을 앞에 화면을 한번 더 띄워주실까요? 48절에 보면 여러분 집을 지었는데 이 사람도 물이 흐르는데 사실은 집을 지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물이 흐르는데 집을 지었지만 여러분 이 사람은 기초를 어디에 둔 거예요? 바위 위에 둔 거라니까요. 똑같은 장소에 집을 지었는데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덕양중앙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기초가 있는 사람이 있고 뭐가 없는 사람이 있다고요?
기초가 없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초가 있느냐 없느냐를 뭘로 보고 판별할 수 있느냐? 물이 한번 지나가 보면 되는 거예요. 큰 물과 탕류, 홍수가 나면 이 사람이 기초가 있는지 없는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어쩌면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하나의 도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저도 인간인지라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냥 나 순적하게 내 평생 가는 길 늘 순탄하여 그냥 모든 일 잘 되면 좋겠고요. 내가 잘 되면 더 하나님 잘 섬길게요. 그런데 잘 돼 보니 그게 안 되더라고요. 잘 돼 보니 주신 것에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뭐만 보여요? 이 받은 것만 보이더라고요. 재산이 늘어나고 사업이 잘 되는 것. 그럼 그 주신 분을 바라봐야 되는데 주신 분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 돈 가지고 어떻게 쓸까? 이거 보는 순간 이거 대단한데 이거 누가 했다고 자꾸 생각해요? 내가 쎄 빠지게 고생하고 돈 벌었지. 그러면서 어느 순간 딱 지나고 나니까 주신 분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내 능력으로 안 될 때는 이 세상 뒤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고 보이지 않는 분이 계셔서 그분 의지하면서 내 열정, 내 열심을 가지고 잠도 자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일했는데 일하면서 뭐가 잘 될 때마다 그분이 도와주셨다고 인정하고 또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고 이 현실 뒤에 계신 그분이 있음을 보고 그분을 향하여 감사하다고 고백하며 나아갔는데 고난의 때는 그게 됐는데 고난 싹 물러가고 이제 돈도 잘 벌게 되고 높이 올라가고 평안하니까 우리 인생 앞에 누가 안 보이느냐 하면 그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거는요 저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이 부분을 그냥 뛰어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잠시 잠깐 방황하다가도 정신을 차려서 이분이 주셨지. 주신 이유가 뭘까? 나 혼자 퍼먹고 나 혼자 살라고 주셨나? 아니지. 깨닫고 그래 또 나누자, 또 섬기자, 좋은 데 쓰자, 그리고 주신 분께 감사하자. 또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크게 주셨네? 왜 이렇게 또 크게 주시지? 내가 잘났어? 그게 아니라 또 다른 이유들을 발견하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요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수단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흔들리느냐 흔들리지 않느냐, 내 신앙이 어디 위에 서 있느냐, 어떤 기초 위에 서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앞으로 복음을 전할 때 교회를 만들고 전 세계를 다닐 때 뭐를 당할 거라고요? 고난을 당할 건데 이들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기는 부차적인 것, 귀신 쫓아내는 것, 사람들이 와고 자기 스승 앞에 혹해가지고 막 열광하는 거 보니까 이게 다 누구 능력인 것 같아요? 내 능력인 것 같아. 내가 예수님 따라가니까 내 능력이지. 제가 부목사하면서 제일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큰 교회 다니면요 교인들 많이 오고요 뭐 몇천 명 앞에서 부목사님만 설교하고요 뭐 예를 들 같으면 막 이러고 나면요 그거 누구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내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개척 나와보면 알아요. 개척 나가보면 그때 내가 그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그 병행이었구나, 그 후광이었구나, 내가 그때 감사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들어줄 사람도 없고요 사람도 오지 않죠. 내가 옛날에는 저기서 설교할 때 몇천 명한테 설교할 때 아멘 하고 나한테 열광했는데 왜 지금은 안 하지? 다 누구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그 교회 그 목사님이 만들어놓은 현장 가운데 내가 있었기 때문인데 그게 내 능력이라고. 난 능력이 대단한 사람, 내가 개척하면 뭐 다 몰려올 거고 다 될 거라고 착각하며 나갔는데 가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망하거나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때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고 믿고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하면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기초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 가 있느냐 하면 왜 안 되느냐, 원망과 불평에 가 있고요. 큰 교회 원망하고요 다른 사람 원망하다가 도리어 자기 기초를 점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기초가 분명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내 기초가 분명하냐 아니냐, 여러분 죄송합니다, 병을 걸려봐야 되고요 사업이 좀 힘들어 봐야 되고요 가족들 간에 문제가 좀 있어 봐야 됩니다. 그거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그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이겨야 돼. 이거 넘어가야 돼. 방법은 기초를 다시금 예수님께, 하나님께 두는 거야.
아, 이거 테스트하는 거구만. 통과해야지. 이를 악물고 우리 주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일을 했어야 되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잡힐 때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렇게 쫓아다녔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능이 자기 권능인 줄 알고 착각하며 다녔던 그들이 고난 오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금 이들을 향하여 그 고난 속에서도 이기는 자들을 만들기 위하여 성령 받으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죽음이 두렵지 않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더 큰 고난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쫄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은 듣는 것이 주종을 이룹니다. 열심히 오셔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들은 것 중에 여러분 적어도 내 가슴을 울리는 한 말씀, 나에게 큰 감동을 주는 어떤 말씀을 붙들고 삶의 현장으로 그 말씀을 배달하여 그 말씀을 이루어내고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땅을 파고 있는가? 이것이 사실은 기초에 도달하는 일인데 그거 없이 내가 예수 믿고 복만 받고 너무 편리하게 살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보아서 기초 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열심히 신앙의 땅을 파시기 바랍니다. 땅 파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보배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가 나타나서 그 위에 세웠더니 고난이 와도 잠시 잠깐 흔들렸을지라도 다시금 그 고난 이기고 우뚝 서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맡기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 와서 듣고 행하는 사람. 와서 듣고 행하는 사람. 기초가 튼튼한 사람. 기초가 튼튼한 사람. 고난을 이기는 사람.